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예, 대충 눈치를 이제 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외국에 나갔다 오면 항상 하는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제가 외국을 나갔다 오고 또 한인교회나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막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한국에 가면 꼭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게 매 주제가 똑같습니다.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한 달간 바깥에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들 가운데에 날마다 부흥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래 말씀의 스케줄대로라면 어디에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가야 하겠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할 게 많잖아요. 우리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도 해야 되고 사무엘상도 할 게 너무 많고 표정들도 할 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4장 뒤로 넘기면 있죠? 역대하 34장 먼저 좀 어때요? 뒤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까? 조금 더 예배의 분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 제가 여러 물어보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복을복이었어요. 좋을까 안 좋을까? 붙여놓으면 비칠까 안 비칠까? 그런데 십자가도 보이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나도 좀 위로받고 싶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띄었다가 다른 걸로 또 붙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양쪽 이 두 면 있잖아요. 이거 의견을 수렴합니다. 한쪽에는 이제 절기가 오잖아요. 추수감사는 추수감의 절기가 오고 이쪽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10년 전에 세워졌을 때 슬로건을 여기다 붙일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슬로건이 뭐예요? 아름다운 아름다운만 나오면 어떻게? 아름다운 1번이 뭐예요? 1번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뭐예요? 가정, 자녀, 교회 다 틀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를 꿈꾸며까지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의 토대가 나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뭘 책망해? 세상을 책망해라. 뭘로? 너희들의 몸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그러면서 너희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답다는 표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10시 반부터 지금 11시 반에 예배가 된 이 시간까지 찬양, 이게 다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거 말고, 너희들이 외치는 것 말고 진짜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다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세워진 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이 교회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자녀부터 아니 이 교회로부터. 아멘. 어떤 이 예배 시간으로부터.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가정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마지막으로 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다워져서 여기 있는 수민이가, 유정이가, 재용이가, 또한 시온이가, 우연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었던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 가운데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우리의 모티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기다 붙이려고. 괜찮겠습니까? 아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걱정되는 표정. 목사님 소론이 길면 말씀 언제 하려고 이렇게 좀 냅둬.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냥 냅둬. 좀 번잡할까봐 앞뒤가 끄덕끄덕 해보고 안 되면 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4절, 5절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하 23장 21절에 25절까지 말씀을 잡았지만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일반적으로 23장의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 드물어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칭찬받는 대목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23절 가장 대표적인 이 말씀이 오늘 23장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율법책 하나가 발견됩니다. 우연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표현 이렇게 합시다. 우연히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키게 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장이 23장입니다. 이걸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시야 왕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들을 계기로 전환된 인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시야 왕을 알려면 조금 그 가정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왜 유명하냐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 중에 속한 왕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또 그 유명한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성경의 구약에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 중에 속하는 또 왕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가 좀 좋지는 않았죠.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냐면 그 나라가 굉장히 황폐하고 우상으로 꽉 차있는 히스기야도 지금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런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했던 게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원상복귀. 바알, 아세라, 밀고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게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가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아몬이라는 왕인데 아몬의 기록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몬이라는 이 왕이 2년밖에 못 살았어요. 왕이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고 2년째 되는 해에 반대 세력에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에서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주인공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인데 그의 나이가 8살. 8세가 되던 해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응? 지금 아버지를 죽인 세력이 여전히 그 왕궁에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어린 왕이 누구를 붙잡아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겠습니까? 사람을 붙잡아야 살겠습니까? 대답을 하려면 크게 해버리든가. 누구를 붙잡아야 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붙잡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좀 더 힘있는 사람, 좀 더 강력한 나를 보호해줄 사람. 근데 요시야가 그 8살인 요시야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8살밖에 안 되는 요시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이 요시야가 우연히 어느 날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썰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역대하 34장 찾아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 4절 잘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자, 왕이 있은 지 8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16세가 된 거예요. 지금 열왕기 하의 역사와 역대하의 역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숫자 계산하지 말고 이것만 보자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이니까 그의 나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16살쯤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옷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4절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한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 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이거를 단행한 게 보통 한 26세쯤 추정합니다. 추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대하 3장 34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이 몇 세 때에 16세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요시야 왕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견돼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34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 8세라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요시야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해서 변화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에게는 사실 이 회복됐던 갈망은 어린 나이 16세 이전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몸부림치고 주님의 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지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믿음의 신앙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가 성추행을 했다, 어떤 성도가 사기를 쳤다, 어떤 성도가 뭐 이래저래서 나쁜 짓을 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뭐 횡령을 했다, 어떤 목사님이 뭐 안 좋은 일을 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많이 먹어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실수해서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갑자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걸려들었다. 믿음이 너무 신실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너무너무 이쁜 목사님이 아니고 이쁜 집사님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날 갑자기 헷갈리게 해서 그런 일은 없어. 이거는 성도나 목회자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잠재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그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날 사단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아니.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뛰어넘는 교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뱀이 아니고 사단이 알죠. 사단이. 여러분이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지면요. 죄를 짓고 싶은 욕구를 누가 알아요? 첫 번째 누가 알아? 내가 알지. 내가 너무 그 죄를 짓고 싶지. 그런데 그 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프렌드, 우리의 인생의 프렌드 누구예요? 사단께서 아십니다. 사단께서. 그래서 뭘 깔아줘? 멍석을 쫙 깔아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죄는 지었지만 그 죄는 이미 시작돼요.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 은혜를 받아서 그날 하나님이 결단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계속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에피소드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 사건을 만들어. 사건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시아가 갑자기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날 갑자기 그 율법책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아니, 하나님은 요시아를 아세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히 율법책을 그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요시아가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여러분을 뵈기에는 다 선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요. 하지만 벌이 먹으면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면 이 순간이 오늘 우연히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준 큰 사건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에 멀어져 있다면 이 말씀은 나를 때리네, 나를 자꾸만 징계하네, 나한테만 하네, 그 말씀은 절대 꽃을 피우지 못해. 그 말씀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될 거예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다면, 나도 저 사람 하나님한테 큰 이벤트가 나 일어나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보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이 하나님의 다시 회복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그 율법책을 첫 번째 누구에게, 야, 율법책이 좋은 말씀 너 좀 읽어봐. 너 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기는 넘겨두고 이 말씀 누가 받아야 돼? 누가 받아야 돼? 이 말씀은 꼭 우리 누가?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지가 받아야 돼. 이 말씀은 꼭 누가? 우리 와이프가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네가 들어요. 네가. 아니,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은 본인이 깨닫고 결단하고 요시아는 이걸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단에 서서 왕으로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직 뒤집어 버려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왜 밀본과 아세라와 또한 바할과 그런 우상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한동안 잠잠했죠. 질문 안 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그 백성들이 필요 충분이야. 왜?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뭐합니까? 자기의 것들 채워지거든. 간음하고 또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이 또한 오늘 보니까 4절부터 23절까지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의 목상을 깎고 바알의 제단에 향을 피우고 바알의 제단에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며 또 아세라도 있었을 거고 태양신도 있었을 거고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바퀴 부러지게 생겨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르겠다. 목숨 걸고 다르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요시야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저 요시야만 없어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럼 요시야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 지금 종교개혁은요 간단히 우상 꺾어버리고 우상 파헤치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뭘 걸어야 돼요? 뭘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안 걸고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거 무엇인가 챙겨 먹으면서 내 거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 옛날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시야는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누구랑 싸우다 이집트랑 싸우다 죽습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다가 그 생을 마합니다. 저는 요시야의 부흥을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신앙길 가운데 이게 오늘도 살아야 되고 오늘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흥 나오지 않아요. 네? 속히 이 세대가 부흥하기 원하는 이 말이 부흥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부흥의 뜻이 뭐예요? 살아난다. 회복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더 살아날 수 있을까?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요시야의 부흥의 한 두 가지가 요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신앙들이 부흥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 자 요시야 왕이 부흥에서 발견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진정한 마음이 담긴 진정한 마음이 담긴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자 요시야 왕의 부흥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이게 전부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이 담긴 신앙의 예배 회복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의 부흥의 핵심이 단 23장 21절에 간단하게 소개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23장 21절 시작.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네. 자 이게 무슨 예배의 회복이고 이게 무슨 요시야 왕의 부흥의 회복이냐. 자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절기 뭘 지키라고 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의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22절 그 아래절입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사사가는 뭐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 그 사사 시대부터 지금의 나라가 갈라지고 왕정 이 시대까지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니까 사울왕 이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고민하게 돼. 뭘 고민하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면 우리는 잘 기록을 모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사들이나 왕들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안 지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두 번째 지켰다면 어떻게 지켰길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킨 것들 중에 가장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왕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 어렵지 않죠? 오늘 새로워가지고 또 새로 부임한 황교영 목사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런데 왜 성경은 왕들이 유월절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할까? 이 평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줘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을 말씀. 빨리 찾습니다. 다시 하시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사람의 명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명절로 되어 있어요. 또 요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2장 13절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장 13절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뭔가 다른 게 없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서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이 유월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또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진짜 호칭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이 가장 처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지어준 호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2장 11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하면서 시작된 게 유월절이거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자고. 출애굽기 12장 11절. 찾으셨으면 하면 이제 막 정신없죠. 이제 빨리빨리 제 페이스로 와야 돼.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면서 이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의 유월절도 아니요 사람의 명절도 아니요 이거는 뭐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유월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유월절을 명하신 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2000년 전에는 그 명절이 바뀌어 있어. 그 유월절 절기가 바뀌어 있어. 누구의 유월절이라고? 사람들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명절이. 마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가 된 것처럼 엑스마스가 된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절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놀자고 하는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예배드리는 시간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쉬는 날. 젊은 사람들은 아주 좋게 쉬는 날. 이 유월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누구의 입맛에 바뀌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바뀌어 있어요. 유월절 핵심의 포인트는 종살이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시고 억압받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 유월절의 절기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게 어디서 바뀌어가지고 이 유월절이 달리 돼 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한 유월절, 자기를 위한 행사,
자기를 위한 예배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회복합시다. 부흥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을 금식기도 할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할 거예요. 100일 작정할 거예요. 헌금 작정할 거예요. 다 좋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1번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뭐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뭐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나 가야지. 그럼 목사님 이래저래 위로해 주시니까 좋은 말씀 듣고 갔다 와서 위로 받으면 좋은 이거 예배 맞습니까? 예배 아닙니다 그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위해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마다 신앙의 방향성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꺼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귀한 핵심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흡족하는 어떤 걸 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는 이유는 단 한 분만 보면서 와야 돼.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뀌어 있어. 사사시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23장 4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우상들이 어디에 앉아있어? 나와요. 그 많은 우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요. 그 많은 우상들이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아세라가 바알이 밀곰이 태양신이 다 어디에 있어? 이 성전 안에 있다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받은 그들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선민이고 선은 이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 어떻게 해요? 밀곰에 서 있고 아세라가 서 있고 바알이 서 있고 또한 그 옆에 남창이 있고 사창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게 우리 생각으로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 근데 모양과 성과가 다를 뿐.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새끼, 내 자식, 내 사업, 아니면 돈 좀 잘 벌라고? 아니면 여기 오면 뭐 친구가 생기니까? 아니면 인생이라고 교회 한번 가서 사람은 인목을 넓혀야 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부흥하길 원하세요? 회복하길 원하세요? 1번은 한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려. 예배. 하나님의 나올 때에 오차기 마라. 예물하라. 또한 주님 앞에 대하는 모습하라. 그 하나. 넥타이 한번 매고 여지 집사님들 드라이 한번 하고 이게 외관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말 하면 꼭 하는 말이 있다.
권사님 또 하고 싶은데 그게 웃고만 있고 하나님은 뭘 안 보셔? 중심을 안 보셔? 하나님 뭘 안 보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십니까? 중심. 하나님도 외모 봐.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이 가장 첫 에피소드입니다. 인간의 첫 에피소드. 그 하나님 처음 등장해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여기도 예배고 저기도 예배니까. 우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사는 거예요? 예배를 사는 거예요. 예배를.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수십 명이 아직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 다 받으셔 안 받으셔? 안 받는 예배 있습니다. 안 받는 예배가 존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니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사무엘서 뭐라고 말씀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길게. 여러분의 신앙별 가운데 이게 무엇인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도 마. 한 가지만 하시오. 뭐 하시오?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몸 매무새 하나, 머리 빗질 한 번, 찬양의 특송 한 번, 또한 찬양 인도 한 번, 내가 맡은 걸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드리는 것이 부흥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부흥문화의 발견 특징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죄를 제거하며 몸부림쳤다는 부흥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시야 왕이 멈추지 않고 받은 은혜를 근본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게 2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왕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뭘 했다고? 약속을 했다는 약속을.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죽겠다는 얘기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약속 지킬 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약속을 했잖아요. 뭐 건축 헌금이든 뭐 1,000번째든 또 아니면 헌신이든 약속했잖아요. 그거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지킨 약속을 여러분들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했다는 중요시. 지금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요. 내가 죽든 하나님 축복하든 둘 중 하나 이런 말이에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뭐했다고 하니라. 아멘. 요시야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는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게 4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쉽지가 않아. 요시야 왕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우상들이 여전히 꽉 차 있어.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이권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척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쉬워 어려운 문제. 하지만 그거 놔두고는 안 돼. 그거 놔두고는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여러분 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하시냐? 내가 진짜 주님만을 바라고 복음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겠다면 첫 번째 뭡니까? 가장 주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부터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길 원해? 사도 바울을 쓰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뭘 가려버리죠?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가려버려요. 왜 눈을 가립니까? 그게 그의 죄입니다. 그게 그의 죄예요.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구약의 말씀과 사람을 정죄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3일 지나면 해결, 아니 그렇지 않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3일의 암흑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그 3일이 4일 될 수도 있고 5일 될 수도 있고 영영 쎄밖에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냥 갖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썼을 때는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숙제부터 해결해야지. 부흥은 그냥 오지 않아요. 부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차근차근히 모기지 하듯이 또 대출 갚아내듯이 조금 끊어가면서 할게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네. 지금도 어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귓전에 외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절대 입으로 털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걸 결심했고 목숨을 내놓고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움직였습니다. 나는 왜 부흥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시야 왕처럼 율법제의 발견이 안 됐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목회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 여러분 신앙과 가운데에 깨달음이 없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내 잘못되면 못했어요?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아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은혜 받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변화됐습니까? 은혜 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봐주세요. 은혜 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 진짜의 목적은 은혜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모든 영적을 다 뛰어넘어서 뭘 해야 돼? 이제 죄 해결을 해야지. 돌에 잡혀있으니까 그 돌의 죄에 누군지 깨달고 주님 앞 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술에 문제가 있어요? 담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음란에 문제가 있어요? 교만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부흥 안 와. 끄집어내고 불살라서 갖다 뿌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드린다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지하는 것을 갖고 있어 없어요? 갖고 있어요 없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담고 사는 생각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오늘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술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담배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문제에 욕심 생기면 끊어버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거 싸워야 되고 또한 나를 쳐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앙은 적당히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생명을 내놓고 싸움을 싸우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요시야 왕의 말씀 부흥을
간단히 요약하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그로 인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교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그런 말씀, 사역자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학을 잘하시잖아요. 여기는 모든 저보다 다 수학을 잘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포자가 언제 되죠? 보통 고등학교쯤 수포자가 됩니까? 아, 중학교 때 수포자가 됩니까? 아, 초등학교 한 6학년쯤 수포자가 됩니까? 뭐 이상한 거 나올 때, 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야 이거 있어야 풀어라고 공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5학년, 6학년쯤 되면 뭐 삼각 이등변에서 뭐 괄호, 높이, 곱하기 이것도 공식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거는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거 공식 안다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 무슨 말이냐? 공식을 애우라니까 애워. 그런데 공식은 분명히 애웠거든. x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애웠어. 근데 막상 문제를 딱 갖다 놓으면 이 공식이 대입이 돼야 안 돼요. 대입이 돼야 안 돼요. 하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왜 대입이 안 된다 하십니까? 공식만 외웠고 문제를 안 풀어서 그래. 우리는 그걸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면 또 며칠 잠잠하다 했다? 뭐가 떨어져서 그래? 응용력이 무슨 말이냐면 공식은 외웠지만 나는 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못 풀어. 오늘 여러분 은혜의 공식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불구하고 삶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 왜? 안 살거든. 안 풀거든. 그러면 뭐냐? 오늘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를 살아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단 하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는 넥타이 하나 매는 거, 아니 머리 하나 빗고 오는 거, 예물 하나 더 감사하고 예물 쓰는 거, 이게 예배하는 집중하는 의미의 첫 번째 지름이야. 할렐루야. 또 한 주 살아가. 내 못 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만 하나님만 아는 거. 그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서는 절대로 공식하라고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에게는 에피소드가 안 일어나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부흥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아름다운 복지 하나님이 달라? 내가 목사로 부여받은 내 사명과 당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명의 성경의 말씀이 달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또 그들이 그걸 원해요. 나는 그것이 우상을 허용한 우리들의 죄고 목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쳐서 잘못됐다고 나를 내쫓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없어져서 또 신앙 가운데 이게 무슨 굴곡을 만났다면 언젠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부흥하십시오. 또한 부흥의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합당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끝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진짜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계획처 선포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그 계획 선포하네.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그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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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소라 광장의 이스라엘 광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치고 통성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얻은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드러지 않고 내 물질 바라보지 않고 내 자존심 내 교만 드러나지 않고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드릴 때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였더라. 아름다운 교회 암흑의 집사였더라. 암흑의 건사였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의 주인공이 이번 주부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전하지 못한 이 종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보살피사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